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가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글쎄 교회 역사상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면밀히 조사하고 살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단도 감독님의 목회 행정 편지를 통해서 가급적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공지도 받아서 저희도 교단의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학교들이 휴교함에 따라 당분간 저희 교회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분명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막상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찾아내기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엄청나고 특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일상적인 삶을 버려두고 그 특별한 무엇을 찾고자 하여 이것저것을 기웃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두고 사는 것,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지에 의하여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이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에 머무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삶의 방식을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심지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삶의 방식과 행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삶의 자체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향해 나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또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자 설교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먹고 못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에 잠시 언급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좀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원하시고 이 땅의 정의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공의와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은다고 하면 이건 참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내 경제적인 삶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사회적인 것과도 연결이 돼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참 딱히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개 모든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해서 또는 온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만 사실 이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실제적인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린 금방 내 자신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도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도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당연한 생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소원에 맞게 또 합당하게 양육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 뜻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바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에 중세 유럽이 붕괴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흑사병 때문이었다. 패스 때문이었다라고 잠시 설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세교회도 전대미문의 전염병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야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걸 결코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을 만들었다고 해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은 소유함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내게 진정 의미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입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툰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기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또한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페이스톡으로 저희랑 대화를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랑 통화하면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기쁨이고 행복이다. 안집사님은 또 그걸 경험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사실 그래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어찌 보면 그거의 부모의 행복이고 그 기쁨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 그건 제정신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쁘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분명 정신적으로 또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한 이야기냐면 로마 감옥에서 빛도 들지 않는 축축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흑사병을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설교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비유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흑사병을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마틴 루터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해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흑사병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흑사병에 걸렸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약도 찾지 않았고 의사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스름 없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들이 뭐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중세에도 아픈 사람이 많았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방을 가야 했잖아요. 목사들조차도 흑사병 걸린 사람을 신방하는 게 병문안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 뽑힌 사람만 그 목사만 흑사병 걸린 사람을 이제 신방하라고 병문안 가라고 장례를 집례하라고 제비를 뽑았다는데 마틴 루터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UMC 담임 목사이신 코리 스미스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UMC가 문을 닫아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제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말을 제게 남겼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발음으로 얘기해서 doing no harm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직역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고 조금 더 의역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혹시 남에게 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 상황과 환경 속에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바로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는다는 말씀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은 그의 일이고 구두 수송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부르고 그 부름에 대하여 부모가 응답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올바른 성숙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쯔벤길레가 1519년도에 1월 치료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의 쯔벤길레가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사병이 그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 때문에 그 당시 추리 인구가 약 7,000명이었는데 약 2,000명 정도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쯔벤길레는 흑사병으로 자신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하는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매일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1519년 9월 말경에 흑사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흑사병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극적으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흑사병에 걸려 투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쓴 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쯔벤길레는 투병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쯔벤길레의 신앙 고백은 지금도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의 가사로 이 내용이 그대로 불려지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쯔벤길레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범사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범사를 풀어 헤쳐놓는다면 모든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좋은 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내게 안 좋은 일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내가 만난 불행한 사건 속에서 눈을 들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할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하느냐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독간병에 걸렸다가 회복하게 되면 내게 건강 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이 모양 저 모양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 감사하는 것보다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만나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AMC인가요? AMC 영화 회원권이에요. 월 영화 회원권이야. 하루 한 달을 무제한으로 영화를 봐도 된대요. 그 돈을 내면. 그러더니 자기가 홈페이지 접속하더니 10시 영화가 피크인데 영화관이 어떻게 됐겠어요? 좌석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평소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를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무조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합쳐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기쁨 없이 감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격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